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위층에 계신 분들은 강의안 가지고 계시나요? 예, 다 위층에도 있고요. 예, 아래층에 혹시 강의안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예,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끝까지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강의안이 지금 로비에 있기 때문에 가셔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강의안 이 받으실 때 또 옆에 그 강의안을 담을 수 있는 파일도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케이스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잃어버리지도 않고 나중에도 이걸 보관할 수 있으신데, 한번 또 이렇게 나는 이게 어떻게 내가 그런 걸 갖고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 갖다가 쓰시는 분 있는데요. 갖다 쓰십시오. 여러분 회비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비를 왜 이렇게 10,000원이나 냈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내셔도 돼요. 그리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강사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여러분께 쓰여지는 거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내시고 함께 5주간의 이 짧은 시간인데 이 주기도문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배워가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이 5주의 시간 동안 강의를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기도문 한번 이렇게 외워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원래 주기도문은요 목사가 없는 교회는 잘 외우는데 목사가 생긴 교회는 잘 안 외웁니다. 대부분 다 축도로 예배가 끝나다 보니까 주기도문 외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접하고 있지만, 주기도문은 어렸을 때는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최근 또 안 하다 보니까 좀 까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5주 동안에 우리가 늘 이렇게 외우고 또 오랫동안 외워왔던 이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들을 같이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늘 하고 있고 자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하나하나가 어떤 것인지 실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라고 하는 질문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외워버렸던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도신경도 그랬고요, 또 이 주기도문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고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나의 품에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깊은 소원이다라고 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나의 가장 깊은 소원, 그걸 기도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의미할 때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나의 품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소원, 이걸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기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만 열면 계속 돈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인 거고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자식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는 자식에게 매여 있는 사람인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끊임없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의 문구를 정해 주시는 이 장면은요, 실제로 나는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나의 제자들도 이것을 품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은 이것이며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너희도 이것을 품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국에 그 제자 중에 하나인 오늘날 우리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역시 이 기도, 이 정체성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주기도문은요, 단지 그냥 우리가 예배의 순서로 또 목사가 없는 어떤 예배 모임에서 끝내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요, 이 5주의 시간 동안 함께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주기도문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언제 나왔는지에 대해서, 어떤 배경에서 시작했는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딱 끝나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여기 나오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어떤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어떤 기도문 하나를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고,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으로 이 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린 두 가지를 이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에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는데 우와, 뭔가 예수님의 기도는 틀리다. 우리가 자주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그 기도들과는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점이 많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다가 당신의 그 기도에 그 특별함이 있는데 그 특별함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한테 기도문을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도 지금 세례 요한처럼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배우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문을 들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AD 1세기에 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많은 기도를 이미 하고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디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이 있었고요, 또 세모네 에레스라고 하는 18번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18번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낭송하는 시간을요, 정기적으로 하루에 2번 또는 3번씩 가졌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한 20분 정도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 시간을 정기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양한 기도문들이 있었고 이 기도문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시대가 AD 1세기의 이 유대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들은요, 정기적인 시간을 떼어가지고 기도를 했었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었고 많은 기도문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당시에 이미 기도문들이 많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새로운 기도문, 우리들만의 기도문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여러 종류의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러 종류의 단체들이요, 각자 자기들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에세네파냐? 그러면 에세네파의 기도문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파의 가치를 담고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들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 신앙 공동체는요,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정리해 놓은 기도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종류의 기도문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신앙 부흥 공동체인데 우리 단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무리가 고백해야 되는 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담고 있는 신앙 고백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 버젓한 기도문 하나를 갖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뭘 위한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줄 때 너희는 기도를 요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샘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기도의 샘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꿈꾸고 바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우리의 기도의 샘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읽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 이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백성의 특징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과정의 중심에다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걸 넣어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며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매번 매주 매일 하고 있는 이 기도문 가운데 넣어놓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희가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돌이켜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라 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가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특징이다라고 읽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 기도는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기도가 우리가 따라해야 될 샘플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이 곧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한번 이 기도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제 이 주기도문의 구조라고 하는 큰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은요, 7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히브리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죠. 완전한 숫자이고요, 샬롬을 의미하는 숫자이고요,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건요,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은 완전합니다. 이 고백은요, 모든 걸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군지를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게 뭐냐고? 주기도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7개의 어떤 문장으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자, 구조를 살펴보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분을 부르죠. 그런 다음에 당신 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냥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 간하여 3가지의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3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우리 간구라고 해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가 나와 있죠.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듯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번역이 좀 다른 것,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과 다른 건요, 원어 번역을 이렇게 사역한 것을 다시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3번 나오고요, 우리에 대한 기도가 3번 나오고요, 맨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찬양이 들어가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기도를 끝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3에서 끝납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마지막 한 구절은 이 모든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며 제자들이거나 그 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붙여가지고 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송영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8가지 구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7개의 구절로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이 주기도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찬양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지금 6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6개의 기도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 6개의 기도가 각각 틀리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을 이해하시고 그 뒤에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이 6개의 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요소가 한 기도문 가운데 다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요, 이중 해석의 예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겠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요, 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는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나는 내가 기도한 이 내용을 위하여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요, 하나님, 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열심과 수고라고 하는 책임의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 나라 운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 6개의 기도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6개의 기도문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 기도를 너희가 할 뿐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너희가 변화되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한 요청까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책임을 다하여 당신께서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 속에서 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조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앞으로 이제 5주 동안, 4주 동안 잘 배우면요, 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것을 위해 사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요,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또 주기도문이요 7개의 구절들로 되어 있는 것은요, 이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외우고 낭송할 수 있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7개의 구절이 하나 짧게 단문으로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주어지는 이 문장들이요 외우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제자들이 이걸 한 번에 듣고 외운 거죠. 그리고 제자 공동체는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외우고 이 고백을 어느 때건 할 수 있도록 지금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A4 2장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주 짧은 문장 몇 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만 해도 좀 길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기도문 얼마나 짧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짧은 기도문으로 너는 누구냐 그러면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죠.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내가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건요, 나는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기고 이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이 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순종해 가지고 이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기도 속에 함께 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 문장이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절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가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뭐가 나오냐면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언부언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이다,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뭐라고 중언부언했던 걸까요? 중언부언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갈레리우스 황제에게 그 당시 AD 1세기에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갈레리우스 황제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기 전에 갈레리우스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대 호민관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요 19대 황제이며 8대 정무관이며 아버지 중에 아버지 총독이신 황제 갈레리우스 발레리아루스 막시마누스 임박투스 아우구스투스 폰티펙스 막시무스 게르마티쿠스 막시무스 아키티쿠스 막시무스 포이비쿠스 막시무스 시엔티쿠스.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도 여기까지. 자, 이게 두 페이지가 이렇게 딱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 호민관이며 이 권위를 가진 황제인 이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앞에다가 이 많은 호칭들을 붙여가지고 불러주지 않으면 너나 무시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권위 있는 사람에게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방식으로 황제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랑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황제가 사용하는 모든 이름들을 다 열거하면서 길게 서론을 붙이고 호칭을 붙여야지만 이 황제에게 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황제를 향해서 황제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르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길어지는 무의미한 이름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수사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자기랑 아무 관계가 없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나아갈 때 수없이 많은 호칭들과 수없이 많은 수식어들을 가지고, 그러나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이것들이 하나하나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 뜻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길게 가면요, 아무 뜻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 이방인들이 말하는 중언부언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기도는요, 무의미한 수식이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나가야 돼요. 만약에 제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지존하시며 무상하시며 막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봐요. 돈이 많으시며 오늘 또 수고로이 일하시며 어제는 아프셨는데 오늘은 건강하신 이시여, 당신께서 나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며 나의 마실 것을 책임지시며 오늘도 내게 옷을 주시며 입혀 학교에 보내주시는 이시여, 그러나 오늘은 약간 얼굴이 어두우신데 곧 밝아지실 것이며 내가 하는 이 모든 명령에 말에 대하여 순종으로 받아주실 우리 아버님이시여,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건 이상하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아이를 데리고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뭔가 무리가 있는지, 아픈 게 있는지 좀 치료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들의 기도,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내 백성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언부언하면서 나에게 나오지 말고 너희는 나한테 나올 때 그냥 아주 짧게 요거로 나를 딱 부르면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딱 부르면 나오면 왜 아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딱 부르면서 내 앞에 서면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로서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지금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지금 정리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나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호칭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그분을 향해 부르는 우리의 이 호칭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요, 하늘에 계신 그 분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아주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딱 하고 나가면요, 아버지가 또 들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어가지고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가장 미워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걔네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긴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요, 긴 이름을 불러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줄지 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딱 나가가지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 다음에 막 말을 시작해요. 얼마나 그게요,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심지어요, 한번 이 내용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걸 뒤에 두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는 이걸 파테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죠. 이걸 아람어로는 아바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파테르라고 하는 게 헬라어인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여 적었던 마태나 누가복음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헬라어를 사용하셨는가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했고 이 아람어를 사용했던 예수님의 언어들을 이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아바라고 부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바라고 부르니까 뭔가 약간 느낌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언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럼 아빠라고 하는 말과 아바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비슷하죠. 실제로요, 이 셈 어족이라고 하는 어족에서 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은요, 다 아빠, 아빠, 아바, 아바 이런 거예요. 다 비슷한 거예요. 아라고 하는 이거와 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와 바라고 하는 밖으로 나가는 소리,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게도요,
이 셈 어족은 거의 대부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말이 아빠래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엄마 먼저 배우잖아요. 그런데 요 나라에서는요, 뭐 시리아나 이쪽에 있는 지금도 이 나라에서는요,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아이들이 배우는 말이 아빠예요.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파테르 아바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 표현을 쓰는 경우가 그러면 구약에도 있었는가라고 물어보면요, 구약에도요 15번 정도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15번이나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지만 이 표현들이 사용되어질 때 방법을 보면은요, 직유 또는 은유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시편에 보면요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직유라고 이야기하죠. 기억나나요? 직유법? 국어 시간에 옛날에 배운 적 있는데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게 직유법이에요. 또 여러분 은유도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너의 아버지시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아버지다라는 게 아니라 그는 아버지 같은 분이다 라고 할 때 은유법을 사용하죠. 여러분 이래서 또 여러분이 이걸 잘 모를까봐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직유는요, 목사님이 아버지처럼 나를 위로해 주셨다 할 때 이걸 직유라고 해요. 목사님이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의 어떤 자상함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께서 아버지처럼 나의 어려운 것들을 위로해 주고 도와주었다라고 할 때 아버지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걸 직유법이에요. 또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다라고 할 때도 실제로 아빠라고 하는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아버지가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직유 또는 은유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빠 밥 줘라고 하는 의미에 쓰이는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호칭을 사용해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이러이러해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그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구약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처럼 또는 아버지의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분은 초월자시며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이며 거룩한 자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들이 호칭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성경 어디에도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던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이 유일한 사례인지 의심해 보는 것은 타당하다. 이거 뭐냐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누가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는 당신의 기도를 아바께 올리시면서 보통 간습과 어느 정도 달리 행하고 계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다수는 아니어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저 아바라고 부르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거나 더 나아가 신성모독으로 여겼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황제를 부를 때도 이렇게 긴 이름을 붙여가지고 불러야지만 제대로 된 호칭을 불렀구나. 그런데 황제를 향해서 황제님 이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넌 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만큼 그 이름을 무겁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와가지고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거대하신 분이셔가지고 심지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을 탁 우러러보시더니 아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누구한테 그러는 거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이시.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너랑 나랑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애를 썼는데 우리는 기껏 해가지고 한 페이지짜리 이렇게 딱 불러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딱 두 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참남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우스운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말들을 했던 이유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너무 편하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아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상하네요. 제가 목사인데요. 이렇게 목사 딱 있는데 여러분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올 때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저한테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시잖아요. 조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조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거나 뭐 조용히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뭔가 호칭을 부르고 뭔가 이렇게 존귀하다게 하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튀어오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누가 제 아버지 저 사람한테 아빠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람을 부를 때 존칭을 써가지고 부르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누군가 아빠라고 부르더니요, 이 앞에 있는 모든 서론을 다 빼고 그냥 곧바로 밥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넌 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지금 딱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요, 아람어에 있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도 아니고 아버지를 더 추각해가지고 친밀하게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아빠한테 부르는 표현, 아빠 이런 거죠. 여러분, 오직 친아들이요, 친아버지에게 사용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친아들이 친아빠한테만 쓸 수 있는 그 아주 고유한, 모든 사람이 입을 열어 배우는 첫 번째 하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랬던 거고요, 그 기도를 특별한 기도였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문을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자신만 사용하고 있었던 친아버지와 친아들만 사용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호칭 아빠라고 하는 말을요, 너희도 이제 써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네도 이제 기도할 때 뭐 전능하시고 지존 무상하시며 뭐 막 해가지고 쭉 상천하지 뭐 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 그럼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의 신분을 이제 바꿨다는 거죠. 이제는 네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나의 형제가 되는데, 이 형제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곧 너의 아버지이며 나의 친아버지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놀랍고 위대한 호칭, 이 친밀한 호칭으로 너희도 나아올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이 호칭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심판의 자식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매어 있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제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호칭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인 거죠. 여러분, 이 호칭을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 있다는 건요, 적어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것도 친아들이다, 친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발 쫄지 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 가지고 있다고 그게 부럽니? 전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종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좋아 보이니?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긴 기도물로 그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그분의 친아들이고 친딸이야 라고 말하는 호칭의 변화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변화가 여기에 있는 이 표현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칭의 특징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의 아빠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고요, 내 아빠가 아니고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포함한 이름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요, 또 기독교를 생각할 때요, 개인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키에르케고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신앞에 단독자라고 하는 요상한 말들을 막 해놔가지고요, 우리가 딱 보면서 아 그래, 신앞에 단독으로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도는 아주 하나님과 개인적인 단독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이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한 번도 개인 대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끊임없이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딱 찍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은 복이 모든 땅에게 미칠 것을 고려하여서 한 말이지, 절대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인을 향해서 신앙이 주어지거나 기도문이 주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밝히시는 모든 인물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인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거나 복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나 뭔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와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었지, 개인이 잘 되고 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이기적인 소원과 나의 개인적인 열망을 들어주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공동체적 하나님만 남아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관계냐고요? 친부와 친자 관계였다는 거죠. 이게 처음 한 줄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과 친자, 친부의 관계가 되도록 허락하셨고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 아버지는 나 개인을 넘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 곧 교회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언제건 나아가서 우리의 구할 바를, 또 우리의 고백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변화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이름 앞에 하나 표현이 더 들어있죠. 뭐냐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였을까요? 아주 짧게 아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아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붙였어요.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 아빠 그러면요, 우린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아빠가 떠올라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갑자기 또 우리 아빠가 떠오르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빠. 여러분, 물론 좋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빠도 있잖아요. 근데 돈도 못 벌어왔지 이런 거 막 떠오르잖아요. 엄마한테 맨날 큰 소리만 했지, 나 잘할 때 옆에 안 있어줬지, 그리고 나 넘어질 때 막 안 도와줬지, 뭐 이런 거 막 떠오르면서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그림과 똑같아가지고 마음 가운데 그럼 별로 소원할 게 없다. 우리 아버지한테도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줬는데 이 하나님께 요구한데 뭘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다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우리 아빠라고 하는 표현 앞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내수동 교회에서 하여갈 때 저희 딸아이가 한 4살 5살 이렇게 될 때였어요, 수아가. 근데 저희가 살던 집이 2층 집이었는데 2층에서 이렇게 1층으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렇게 제 딸이 먼저 내려가고 제가 이렇게 뒤에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제 제 딸이 저를 보면서 아빠 딱 그러는데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이 헛디딘 제 딸이 이렇게 이 계단을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랑 제 딸과의 거리는요 이게 아주 가까웠고요, 몇 센치였는데, 그래서 딸이 하는데 제가 걔를 딱 보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요, 제 손가락 끝을 스치면서 이 딸이 뒤로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굴러가면서
순간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그 원망,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막 굴러갔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떨어졌죠. 근데 여러분 크게 다치지 않고 막 멍이 좀 든 경우였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바로 코앞에 있었다고요. 제 손가락 끝이 닿았어요. 아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손가락 끝이 아이를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붙들지 못해가지고요, 제 딸이 굴러 떨어지는 걸 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무능함이죠.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도와주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손 내밀어 붙들지 못할 만큼 무능하고 무력한 아빠라고 하는 걸요, 우린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이 우리의 아빠는요, 그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아니야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은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장소적인 의미라면요, 멀리 계신, 높이 계신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개념과 멀리 계신이라고 하는 뜻은요, 같은 개념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요, 어디에 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는 거죠. 인간 아빠와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능히 응답하시고 또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늘에 계신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런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훨씬 강하고 훨씬 크고 훨씬 강력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께 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아버지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인간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초월적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자식의 기도로 듣고 계신다. 그래서 응답하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걸요, 정리하면 6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6가지 내용을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은 성도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도의 정체성의 고백이다. 주기도문의 간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2가지 요소를 다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에게만 허용된 아바라는 호칭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아버지는 단지 나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공동체적인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는 지상의 아버지와 다르게 완전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초월적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히 그리고 즐거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히 그리고 즐거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한 신분, 자식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짧은 호칭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한 거 다 요약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쫄지 않고요, 약해지지 않고요,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고요,
언제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또 기도하고요, 기도의 응답을 들으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황제 앞에서도 그래서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라고 하는 능력이 결국에 이기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속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으로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한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의 자녀로 이 땅을 통과해 낼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한테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원래는 도무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신분을 누리며 이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